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우신데 잘 오셨습니다. 예, 더우신데 잘 오셨습니다. 아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창세기 16장 말씀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과 또 사라 이 믿음의 가정에 있었던 한 여인. 그래서 창세기 서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또 그 가정이 사실상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은 그곳에 집중되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집에 거하던 애굽의 여인, 그렇죠? 이방에서 온 여인, 그리고 어렸던 그 여인 하갈이라는 여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에 이제 후계자를 주겠다고, 상속자를 주겠다고, 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그가 75세 때 받은 소명이었다면, 지금 이제 3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라는 그 기록에서 보다시피 75세의 아들을 주겠다던 하나님께서 이제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마에는 더 깊은 주름이 지금 새겨지고 있는데도, 지금 기력은 점점 더 쇠해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상속자를 주실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의 가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사람의 방법, 어떤 상식적인 방법, 이성적인 방법을 믿음을 밀어내고 그 방법을 그 가정에 조금씩 들여놓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 사레가 서로 상의하고 그것을 그렇게 입을 맞춰서 시행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처음 시작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막상 그 일을 통하여서 애굽 여종 하갈, 그렇죠? 사레의 몸종이었던 그 하갈을 들여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임신을 하게 되니까, 역시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하기 쉬운 그런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방법, 이성적인 방법을 우리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덜커니 자식이 이제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보고 나니까 뭔가 순순히 잘 진행되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잠깐이었죠. 4절에 보니까 이제 그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주인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멸시하니라. 여자들의 멸시는 무섭죠. 무섭습니다.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릴 정도로 무서운 것 같아요. 건들면 안 됩니다. 이럴 때, 그렇죠? 특히 남자들 조심해야 되죠. 아무튼 그 여주인이 멸시를 하니까 이 단어만 들어도 이 하갈이 느꼈을 그 엄청난 압박감, 이게 이 단어 멸시라는 단어에서 그대로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다 느낄 수는 없겠지만 정말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5절과 6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레가 하갈을 멸시하고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는데,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5절을 읽는 동안 저 중동 뜨거운 지역에 마치 서리가 내릴 것과 같은 뭔가 살벌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살벌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어떻게 지압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 정말 놀라운 발언이죠.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전에도 없었던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이전에 없었던 위기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사례를 팔아치울 때 그때에 있었던 위기보다도 더 강력한 어마어마한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것이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그래서 사례에게 이야기합니다. 꼼짝 못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 도망하였더라. 그렇죠? 그 여주인을 멸시했는데 이제 사례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학대하는 거죠. 무서워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한 가정에 여종으로 팔려온 이방 여인, 아주 애띤 여인이었을 거예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모가, 하갈의 부모가 어떤 분이었는지 사실 잘 상상이 되지 않아요. 정상적이고 건강한 부모였다면 하갈을 이방 먼 곳까지 종으로 그렇게 어린 딸을 팔아버리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 가정에 정말 말 못할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하갈은 바로 부모가 버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 아기의 씨를 준 아브라함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가 섬기던 여주인 사례도 그를 버렸어요. 부모가 버린 것도 서럽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까지 와서 자기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거룩한 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믿고 그에게 제사하며 예배하며 날마다 그를 찬송하던 그 복된 아브라함과 사례가 자기에게 도끼 눈을 뜨고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자기를 학대하고 나섰을 때 그가 받는 그 압박감과 서러움은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갈은 도망을 가는데 갈 곳이 없어요. 도망을 가야 하죠. 그러나 갈 곳이 없습니다. 가긴 갔는데 처한 곳이 광야입니다. 우물은 있었지만 그 우물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하갈을 품어주고 하갈에게 무엇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은 없는 광야인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사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막보다 조금 낫죠. 이제 모래라기보다는 그냥 흙먼지,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무릎 정도 오는 풀들이 간혹가다 나오는 정도,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임신한 여인이 어디 가서 자기를 누이고 의지하겠는 말이에요. 부모도 버렸습니다. 주인도 버렸어요. 씨를 준 남자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처한 그 환경 자체도 광야라는 곳, 그곳 자체도 자기를 지금 밀어내는 듯한 모습으로 사라는 아주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례는 지금 그러한 큰 학대를 경험하고 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갈이 사례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도망합니다. 도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시피 유랑민이잖아요. 유랑민, 떠도는 민족.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떠도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유대인이 아니어도 떠도는 민족이 있었으면 그들은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 그냥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히브리인이 된 거죠. 유대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일종의 떠돌이에요. 떠돌이.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여기에 머물다가 또 저기 머물다가 여기 머물다가 이쪽에 장막을 쳤다가 계속 떠돌아다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머물렀던 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떠돌이에요. 정착민이 아니에요.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안정이 안 된 떠돌이들 틈에도 끼지 못하는, 떠돌이들에게서도 죄송합니다. 떠돌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참 이 고독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외톨이 신세가 바로 이 하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망하고 있는 것은 떠도는 사람들에게 함께할 수 없어서 또 도망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신세가 처량합니까? 외톨이가 아니고 외톨이 중에 외톨이. 갈 곳이 없습니다. 도망은 치고 있지만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오라고 하는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머무를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끝도 없이 도망을 쳐야 되는 거예요. 갈 곳도 없고 오라는 곳도 없고 있을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러니까 끝도 없이 도망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도망을 치고 열심히 도망을 치는 거죠. 이 모습을, 이 하갈의 모습을 가만 묵상하다 보니까 참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쫓아오는 실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마음이 급하고 답답해서 바쁜 걸음으로 어디론가 계속 달아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갈 곳이 없어요. 누가 오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머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늘처럼 날씨가 무덥건 아니건 상관없이 계속해서 분주하게 무엇을 하면서 어디론가 계속해서 도망치듯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좀처럼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그런 하갈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도망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달아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끝도 없이 도망을 쳐서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조차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도망을 치고 다른 박질 하다 보면 어딘가에 이르를 수 있으면 좋잖아요. 어느 목적지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끝이 보이지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달리기만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가난에 붙잡히면 안 되니까, 가난이 쫓아오지도 않는데 가난에 붙잡히면 안 되니까 불안해서 달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식이 혹시나 뒤처지면 안 되니까, 뒤처질까 봐 그것이 불안해서 그 초조함으로 자녀들을 닥달하고 그렇게 어디론가 향해 알 수도 없는 그곳으로 달아나듯 그렇게 뛰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느 분이, 어느 교회 한 장로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려고 강남에 학원을 여러 개 보내면서 정말 엄청나게 돈을 썼는데 이제 대학을 갔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 돈을 안 썼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돈으로 그냥 가족 여행 편안하게 다녔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그 순간만큼은 이 불안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갈 곳이 어딘지도 알 수 없는데 도망치듯 달아나듯 분주하게 계속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고 있는 거죠. 또 제자리 걸음을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달아나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한 하갈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두려움에 쌓여서 뭔가 이 초조함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여종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옵니다. 부모도 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씨를 준 남자도 자기를 버렸어요. 여주인도 버렸어요. 그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는 광야에 있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럼 다 버리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하갈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기분이 썩 달갑진 않아요. 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 이스마엘이 지금 유대인과 등을 돌리고 있는 어떤 아랍인들의 어떤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동 지역이 그렇게 갈라서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됐다고 보통 이제 많이들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린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바로 이때 처단하셨으면, 이때 없애셨으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일이 없을 것인데 왜 살려두셔가지고, 왜 그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종교와 종교가 분쟁하며 갈등하게 하시는가, 서로 총을 겨누고 죽이게 하시는가. 지금도 화약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 바깥을 지나다가 정말 무서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중동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사람은 이스라엘 군인이에요. 이스라엘 군인.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거긴 아랍이 관리하는 영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들어갈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근데 지키는 건 또 누가 지키냐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걸 또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지키는 군인들 옆에 어떤 아랍 젊은 청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무슨 잘못된 말을 했거나 무슨 행동을 했거나 그랬나 봐요. 저는 그걸 못 봤어요. 어디서부터 봤냐면 그냥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군인이, 남자 군인, 여자 군인이 딱 나오더니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초소로 끌고 들어갑니다. 관광객들이 있으니까 초소문을 딱 닫고 나서 총으로 때리면서 발로 막 밟는 거예요. 사정없이 밟는 거예요. 여자 군인도 그냥 사정없이 막 밟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 군인이 밟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여자 군인이 그 사람을 막 밟더라고요. 와, 진짜 무서웠어요. 나도 갑자기 끌려서 들어가서 잡히면 안 되나, 앞만 똑바로 보고 가야겠다. 와,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꼬투리만 잡히면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그 이외의 아랍인이니까 그냥 바로 잡아다가 그냥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쓴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튼 짓 하지 말라는 거죠. 니네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허튼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아주 살벌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하갈을 살려두셨기 때문에 일어났는데, 참 왜 하나님은 이 하갈을 살려두셨을까? 안타깝죠. 그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수련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요나는 이 박넝쿨을 아꼈잖아요. 그렇죠? 요나는 박넝쿨을 아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아끼는 요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그 앗수르, 누가 봐도 이방인이고 누가 봐도 율법과는 상관없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앗수르를 과연 하나님이 아끼실까? 멸하시겠지, 그래도 멸하시겠지 하면서 어디 멸하나 보자 하고 높은 곳에 앉아서 그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던 그 요나 선지자의 마음이 우리와 같다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제발 이 하갈이라는 사람, 이스마엘을 그냥 싹을 제거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브라함과 사레조차도, 믿음의 가정에서조차도 버림받은 그 여종, 이방 여인 하갈을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아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던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생뚱맞게 하나님 물어보세요. 하나님 가끔씩 너무 생뚱맞는데 아니 도망가고 있잖아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너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냐 이걸 묻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집이 싫어서 그 여주인이 싫어서 도망가고 있는데 하갈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뭐라고 불러요? 여기 나와 있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불러요. 그 이름 듣기도 싫어요. 지금 듣기도 싫어 진저리가 나가지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몸서리가 쳐지겠죠. 그래서 너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례는 할 말이 없어요. 어디서 온 건 대답할 생각도 나지 않고 저 지금 사례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 게 없으니까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야? 너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 여주인 사례에게로 돌아가라. 진절머리나게 싫은데요. 거기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지금 하갈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대답을 이렇게 했지만 평온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디에서 와서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리고 진절머리 나게 싫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하갈의 시작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갈의 시작은 하나님이었어요. 하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였어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모르죠? 내가 이야기하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 뜻이 그 길이 아닌데, 제가 가고 싶은 곳은 그곳이 아닌데,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곳으로 저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애굽 여종 하갈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쉽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말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하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순종하여 가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갔던 것처럼 하갈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 길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주여.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 길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가실 수 있겠죠? 네, 가실 수 있습니다. 가실 수 있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기도하면 되죠. 뭐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 전 싫어요. 저 안 가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왜?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은 반드시 우리가 잘되고 복받는 그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보고 나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속해서 가라고 말씀하셔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도무지 그곳으로 갈 마음을 먹지 못하고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언제 나에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 언제 나를 도와주십니까?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럼 저기로 가라, 그럼 저기로 가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거기에 여주인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이 하갈은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난 거예요. 부모도 자기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그 가정에서도 자기를 살피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를 살필 것이라 기대하지도 못했던 이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자기를 찾아오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가 머물렀던 그 샘물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부르면서 그 이름의 뜻은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분의 우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33편 13절과 14절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3편 13,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도 기댈 수 없는 오늘 고독하고 외로운 여인 하갈의 하나님이었고 또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나 고독하고 힘든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방 여인, 우리 믿는 자들이 제발 이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이 없애셨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가 아수르 민족을 생각할 만큼 그렇게 하찮게 보는 그 이방의 애굽 여인 하갈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를 복된 길로 인도해 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비록 내가 있는 그 처지가 하갈과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시고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굽어서 살피시며 나를 가까이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한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갈의 우물이 여기 브엘라 헤로이였다면 우리의 우물은 이곳 예배의 처소 송파동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어야 할 마음이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언제고 부르짖는 그 하갈의 심정으로 부르짖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갈은 브엘라 헤로이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곳이 나의 브엘라 헤로이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살펴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당신과 눈을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피심과 인도하심, 주님의 손길을 이곳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이 예배의 처소가, 이 송파동 교회가 우리의 브엘라 헤로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브엘라 헤로이가 나와 내 이웃과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기억되는 이 이름이 브엘라 헤로이인 것처럼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부엘라 헤로이가 전해져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곳을 믿음의 귀한 우물로 삼으시고 그렇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피심을 경험하고 만나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